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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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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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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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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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너라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라 내 소리를 그하여 되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할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Power on. Bluetooth mode. 지난 주간도 건강과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손전에 나와 주님과 소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들기 계절로 성도님들의 건강에 유하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시어 성령의 축복을 내려 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계 속에 발전하는 민족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없이 말씀 전파하는데 아무 걱정 없이 사명을 감당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한교회도 함께 하시어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성령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동센터를 기억하시어 학생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으로 거듭나게 성령 충만 내려 주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을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에게도 건강과 물질적 축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게 성령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목자님께 성령으로 붙잡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이 성령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순서대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Power off.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제가 19절 읽고 20절 읽고 여러분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 없는 죄를 깨달으리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다 같이 그런 죄를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찬송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파서 형제여 감내하게 싸울지라 적의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널 앞에 엎어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성대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거치는 물이 그런 흉악나게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보다 날 잡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복성대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사 영계여 거저 예수 그리스도 거친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복성대하리라.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꼭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데 부담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7절 말씀으로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일이 뭐냐? 잘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년에 한 번 듣다 보면 또 잊어먹죠. 그래서 또 목사가 또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해서 현재 카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이제 한글로 굳이 번역하자면 이제 개신교라 그래요. 개신교라는 용어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기독교 그러면 돼, 기독교, 천주교. 하여튼 프로테스탄트를 처치를 개혁 탄생시킨 사건을 희고하고 기념하는 절기다. 만약에 카톨릭에서 거꾸로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개혁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일이 기념일이 이제 10월 31일 날 지나는데 이제 주일이 이제 오늘이니까 기념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지나거나 아니면 또 기념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사실. 왜? 이걸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이 정도죠. 만약에 거꾸로 카톨릭에서 자기네들이 종교개혁 기념을 준비한다 그러면 아마 몇 달 전부터 난리 법석 치고 무슨 뭘 준비를 하고 뭐 꽃을 장식을 하고 막 이렇게 아주 폼을 엄청나게 나게 했을 거야.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막 전 세계에 있는 추기공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주교들 어쩌고 아마 이랬을 거야. 그런 것들을 고치자고 한 게 이 개혁이고 종교개혁이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새로 생긴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기독교가 오다가 타락을 하니까, 부패하니까 그걸 바로 잡은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기념일이지 새롭게 뭐 탄생하고 그런 건 아니죠. 자, 마르틴 루터 당시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뭐 거의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부하고 교회를 위해서 공적을 쌓고 이것이 구원받는 길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교회에 충성해서 구원하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아까 영상에 봤죠. 죽은 자들 위해서 헌금해라. 헌금하는 금화가 땅그랑하고 연복에 떨어지는 순간 저기 이제 지옥이 아니고 연옥이라고 지옥에 갈래 천국 갈래 그 중간지대라 그래요.
없어.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 근데 가톨릭은 그걸 가르치는 거죠. 돈이 뺄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접수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천국으로. 당신 후손이 당신을 위해서 헌금을 했으니까 이제 천국 올라갑니다. 아니, 무슨 SF 영화 찍나. 참 SF 영화 같은 그런 내용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인의 사죄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리를 애곡했어요. 이거를 카톨릭에서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 그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누구처럼? 이슬람교들이 코란을 갖다가 얘네들이 이제 천주교보다 더하지. 천주교는 있는 성경을 안 지킨 거지만 코란은 이슬람교들은 그거를 자기들 입맛에 바꿔. 오늘도 바꿔, 내일도 바꿔. 야, 너 폭탄 테러 몸에다 지고 가서 테러해. 그러면 너 천국 가서 예쁜 여자들 10명 신부 생기고. 성경에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코란이요. 아브라함 때까지는 성경하고 똑같아. 왜? 거기도 아브라함 자손이잖아. 아브라함 이전 거는 못 고쳐. 왜? 똑같으니까. 근데 그 이후 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막 고치는 거야. 막 이렇게 저렇게. 걸레 쪼가리야 그냥. 사람의 책이야 책. 그걸 경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면죄부, 그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면죄부잖아. 너 무슨 죄 졌어? 살인했어? 500만 원만 갖고 와. 그리고 종이에다 써줘. 이 죄를 사하노라. 면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 그 재판할 때 그러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없는 사람은 처벌 받고 돈 있는 사람은 풀려난다. 아니 카톨릭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중세 시대에. 오늘날도 그런 얘기 들으면 국민들이 분노하잖아요. 당사자들은 좋다 그래. 왜? 내가 돈을 써서 좋은 변호사 쓰고 뭐 하여튼 뇌물을 써서라도 풀려 나오면 무죄 선고 받으면 좋다 그러지. 누구는 50억 받아놓고도 무죄 그러니까 좋다 그러지. 이게 이제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것이 이 중세시대 카톨릭 시대에 있었던 거죠. 오늘 성당에서는 아마 귀가 간질간질 할 거야. 자, 또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은 교회의 황제란 뜻이잖아요. 교황은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런데 어떻게 교황이 절대 무오래. 절대 무오. 교황은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틀렸어, 안 틀렸어? 안 틀렸다는 거예요. 욕을 해도 안 틀렸고 거짓말을 해도 안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인지 콩떡인지 아주 자기들 맘대로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막 가지고 그냥 교회 대표자일 뿐이야. 오늘날 목사님한테 여러분, 목사님이 나는 절대 무오하다. 내가 거짓말해도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욕해도 욕한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사기쳐도 사기친 게 아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죽여도 죽인 게 아니다. 이게 어느 교회에서 있어요? 사이비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사이비에서 그렇게 하죠. 심지어는 젊은 여자들 너 나한테 몸 바치면 천국 가는 길이다. 사이비가 그렇게 해요. 그거를 중세시대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교황은 인간으로서 교회 대표자로 뽑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절대 무오하다. 말도 안 되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절대 무오 이런 거 없죠. 다 죄인인데.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된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 제사장과 같은 중보권을 독점하여 사제 제도를 유지하며 성직 매매를 일삼는다. 이 사제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만인 제사장 그래가지고 성도 여러분들도 다 구약 시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예배 인도를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지. 여러분이 다 여기 나와서 설교할 수 없고 다 나와서 예배 인도할 수 없잖아요. 대표자로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본 뜻은 여러분이 각각의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각각의 목사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카톨릭에서는 오직 사제만 독점,
다른 성도들은 하면 안 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중세 시대만 해도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어요? 못 읽어. 왜?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읽으려면 라틴어 공부를 해서 이걸 읽어야 되는데 주지도 않아. 꼭 끼고 있어. 신부님만 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아니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야 된다고 독일어로 번역했더니 반역죄래. 반역죄. 로마에 반역한 반역죄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다 읽고 듣고 배우고 깨우쳐야지. 응? 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사제가 독점함으로써 다 성도들을 갖다가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는 거야. 내 말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부가 엉터리로 전해도 성도들은 그런 줄 아는 거야. 이런 암흑의 시대가 중세 시대였다. 종교 개혁 당시였다. 그래서 루터가 근본적으로 카톨릭 교회에 반발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 성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바르게 가르친 거죠. 루터가 없는 말을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위해서 쭉 찾아보니까 지금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엉터리고 부패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런 3대 원칙을 성경 진리에 근거하여 주장하여 교회 사상과 제도의 계획을 부르짖은 결과 수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탄생한 거야. 탄생한 게 아니라 거듭난 거야. 개혁된 거죠. 올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새로운 사상으로 새 제도를 수립해서 새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태초부터 주어진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정통 진리에 맞도록 교회 사상과 제도를 개혁한 것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한 인간이 창시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초부터 주어진 성경 계시를 믿는 정통신앙이다. 실로 인간은 불완전한 유한 자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는 영원 무하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와 형식은 불완전해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예를 들어 우리 장로교 교리도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이러이러한 교리, 뭐 교회 다닌지 6개월 이상 되면 학습을 받고 학습받은 6개월 이상이 되면 또 세례를 받고 이런 교회의 교리와 이런 정책, 정치, 교회 정치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아니 그러면 교회 나온 지 6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 어떻게 해? 세례도 못 받고 세례 못 받으면 지옥 가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 안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 거 아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든 제도 형식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돼요.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 틀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쭉 고쳐가는 것처럼 교회 헌법도 수시로 막 고쳐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가요. 막 동성애가 너무 막 창궐하고 막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막 축제라고 막 난리 치니까 그것도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런 식으로 또 고쳐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현재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이 지역과 자기 교회와 가정을 늘 성경 진리에 더욱 수렴하도록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밥 먹듯이 무엇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쓰거나 타자를 치거나 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매일 밥 먹듯이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쓰거나 보거나 타자를 치거나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부터 해야지. 그게 뭐예요?
개혁, 그게 개혁이야. 안 했던 거는 잘못된 거잖아. 해야죠. 우리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 매일 타자 치잖아요. 그 성경 타자 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뿐이다. 이거.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성경을 아침마다 마태복음 1장 그러면 마태복음 1장 한 장을 쳐. 내일은 2장. 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SNS에다 올려. 왜 올려? 성경을 치거나 쓰거나 못하는 사람들 그거 보기라도 하라고.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꼭 성경을 한 절이 됐든 한 단어가 됐든 읽고 쓰고 보고 치거나 하는데 좀 신경 쓰세요. 내가 밥 안 먹었으니까 아이고 나 밥 안 먹었네? 밥 시간 지났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요? 아니 찾아 먹어야지요. 그런 것처럼 나 오늘 성경 안 쳤네? 안 읽었네? 안 들었네? 안 봤네? 그러면 찾아서 좀 보고 읽고 듣고 쉽잖아. 요즘은 오디오 성경 있어가지고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 음악 듣는 것처럼 듣기만 해도 돼. 제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다른 건 안 해도 전도 안 해오라고 할 테니까 성경이라도 좀 읽거나 듣거나 그래야 뭐 전도할 마음도 생기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찬양할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마음이 생기지. 아니 성경을 뭐 읽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이건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소리인데 어떻게 해. 전도가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앞에 예수가 누군지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근데 그걸 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들 신천지들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엄청나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뜨리려고. 신천지로 잡아뜨리려고. 그런데 가짜들도 이렇게 설치는데 우리 진짜가 가만히 있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원히 개혁돼야 돼. 오늘도 개혁돼야 되고 다음 주에도 개혁돼야 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 인간의 이해와 이해 파산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개혁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철저한 자성의 자세로 각자의 신앙 사상과 교회 제도를 돌아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읽고 듣고 뭐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안 했으면 해야 돼. 안 했으면. 안 해놓고도 그냥 목 뻣뻣하게 하고 또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우리 아이들처럼 성경 타자를 치면 내가 딱 조사를 금방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유의지에 맡기니까 양심적으로 하셔.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여러분들 뭐 그냥 귀찮으면 우리 오늘 예배 드린 거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그거를 보기만 해도 뭐 볼 시간 없으면 예를 들어 설거지할 때 옆에 틀어놓기만 해도 그중에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 한 절 들은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마르틴 루터가 교회 면제부 판매 부당성을 주장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문에 붙인 사건이 있었던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기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루터의 생일인 11월 10일을 지키기도 했고 루터의 사망일인 또 2월 18일을 지키기도 했어요. 1536년에 아우구스 프루크의 신앙 고백 발표일인 6월 25일이 또 되기도 했어요. 근데 1617년 종교개혁 100주년을 맞이해서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확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도 하고 종교개혁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이런 정도로 가는 거고 루터를 기념하는 루터교가 있어요. 루터교. 교파예요. 교파.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하는 것처럼 루터파도 하나의 교파로 있어요. 교파. 그래서 유럽에는 이 루터파가 많아요. 왜?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벨기에 하는 이런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예를 들어 기독교가 90%다.
그러면 그 90% 중에 90%가 루터교. 뭐 이런 식으로. 예. 하여튼 루터교에서는 도성들이 치르겠지. 그냥 루터를 막 그냥 숭배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냥 오늘 종교교육 주일 하루에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화요일 날 10월 31일이 원래 종교개혁일이니까 그날은 이제 신학교 같은 데서 무슨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종교개혁일 기념 무슨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끝나는데 이 루터파에서는 아주 그냥 길고 성대하게 며칠 동안 아주 행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 이름이 루터파니까. 이 종교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루터만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거의 5세기에 걸쳐서 서구 교회에서 일어난 개혁 운동 전반을, 근데 그 중에 이제 루터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개혁이란 말은 기존의 질서의 타당성을 전면 부인하지 않고 잘못된 요소의 갱신을 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집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새로 지으면 재건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헌 집을 고쳐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리모델링. 개혁은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혁명. 정치 뭐 이런 나라에서 나오는 얘기 있죠. 우리나라 뭐 5.16 혁명, 뭐 4.19도 혁명이라고 막 하는데 그 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갱신, 개혁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 정치 전반적으로 경제도 그렇고 다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야죠. 노동 현장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그 노동 현장에서 사고로 막 죽으니까 중대재해 처벌법 만들어가지고 막 처벌하는 게 이것도 개혁이요. 이것도 갱신이요. 그때는 그냥 뭐 몇 명이 죽든 말든 그냥 사업자는 그냥 돈만 쉬고 있었거든요. 그냥 뭐 죽은 사람 보상금 주고 그냥 끝냈어.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처벌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 표준에서 탈선될 때 어떤 양상으로 개혁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순수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다. 보다 성공적이며 광범위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그 이유에 이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칼빈의 개혁 운동을 얘기하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제 칼빈의 개혁 운동을 주로 받아서 그걸 이제 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교황 모호서를 비롯한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공격하고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주장한 이클리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죄 사하시는 권세를 인간의 물질적인 목적을 위해 도용한 면죄부 판매를 정면에서 반박한 후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따라서 이런 종교개혁은 단지 16세기에 타락했던 교회를 정화했던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교황을 중심한 교회 정치와 미신적 요소가 들끓었던 라틴 계열의 기독교 문화를 정화했다는 수준에 머무른 것도 아니고, 개인의 신앙과 성경의 절대 권위, 그리고 교회의 봉사적 사명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각자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올바로 커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의 교회의 형식을 고치고 교회의 법을 고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들, 여러분들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다 1대1의 관계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걸 갖다가 자꾸 목사를 통해야만 된다. 신부를 통해야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잘못된 거죠. 이러한 종교개혁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잊혀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고쳐 이렇게 많죠. 복음을 왜곡한다든지, 사이비뿐만 아니라 일반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막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막 아멘.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막 집회하면서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욕을 해도 막 앞에서 아멘. 욕하는데 뭔 아멘이야. 아니죠. 이태희 목사님 주로 써먹는 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는 아멘. 그러면 또 정신없다가 아저씨 그래도 아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별력을 가져.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 네? 하나님 아저씨라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 아버지를.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복음의 애고 이거 고쳐나가야죠. 황금 맞는주의 사 교회 막 건물 막 크고 교회 막 저기 산 좋고 물 좋은데 막 수양관 하나 지었는데 2년 되니까 막 땅값이 배로 뛰었다. 이야 신난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야 하나님이 복 주셨다. 우리 교회 막 그러면서 희덕거리고 이런 것들은 배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재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여러분 부자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싸우는 게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서 맛있는 거 못 먹어서 싸우겠지만 부자들은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돈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교회도 그런 문제라니까. 이게 황금만능주의. 세속적인 문화의 흡수. 교회가 옛날에는 세상 문화를 주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세상 문화를 지금 발꿈치도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은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부흥을 시켰는데 자기가 했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래. 내가 했대. 내가 누구한테 물려줘요? 내 아들한테 물려준 거 당연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걸 나는 직접 들었어요. 우리 노원구에 있는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같이 뭐 수련회 가가지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동조를 하지. 듣기 좋은 말로 동조. 그래야지요 뭐. 저는 속으로만 네가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냐? 그게 하나님의 교회냐? 네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지? 네 마음대로 하냐?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런 세속적인 문화의 흡수. 여러분 지금 재벌들도 함부로 경영권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해요. 세상에 회사도 이루는데 교회를 그냥 자기 주머니에 있는 용돈처럼 그냥 아들한테 마음대로 막 물려주고 안도명이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뭐 다 숫자 심은 다 그냥 나한테 돌 던질 거야. 얘기하면. 자, 또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하루 세끼 밥은 챙겨 먹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루에 한 절도 안 읽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이런 말씀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었냐 이러고 살면 하나님 말씀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막 언급 많이 하고 막 내가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가까이. 요즘 하나님 말씀 옛날처럼 자 여러분 옛날 성경이네. 자 이거를 내가 갖고 다니려면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는데 이게 무거워 가봐요. 하루 종일 갖고 다니네. 지금 이렇게 갖고 다녀? 어디 있어? 핸드폰에 있잖아. 핸드폰. 얼마나 좋아. 하나님 말씀이 그냥 가까이 있잖아. 가까이. 너는 핸드폰 카톡 오면 봐 안 봐? 보죠. 문자 오면 봐요 안 봐? 봐. 전화 오면 받아 안 받아? 받아. 근데 하나님 말씀 여기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 전화해서 야 읽어라. 목사님이 전화해서 오늘 성경 읽었어요? 봤어요? 문자나 카톡으로 오늘 말씀을 보내주고 해서 보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요소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개신교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인 악습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지킴은 물론 개혁시키기보다 이를 개혁시켜 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기독교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막 개독교 그러고 막 욕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와 교인들과 교회들이 엉터리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욕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교회를 마음대로 물려주거나 교회에서 막 땅을 사가지고 막 투기를 해가지고 알박기 하면 유명한 목사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원래 공식 보상 수가는 90억인가 이렇다는데 막 한 500억 그냥 받아내가지고 왜 그거를 알박기하고 교회가 막 안 나가니까 그 재개발을 하질 못하잖아. 그런데 정당하게 받았다고 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정당하게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제 기준으로도 그래요. 뉴스를 봐도 그렇지만 제 기준으로 봐도 그래요. 거기 어떻게 했어요? 그거 교회 지킨다고 막 성도들이 가스통 갖다 놓고 막 그냥 막 불 지른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난리 쳤는데 이게 교회가 할 일이냐고. 이게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냐고. 그렇잖아요. 사탄 마귀와 싸워도 지금 힘든 판에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는 이런 교회 개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써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입은 큰 손실 중에 하나는 옛 성도의 아름다운 가르침과 본보기를 점점 잊어버렸다. 옛 성도는 겸손했는데 요한 크리소스톰은 2차 에큐메니칼 공의에서 자신의 콘스탄티노플 주교 자리를 놓고 논쟁을 벌이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요나보다 나을 것이 없어. 이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는 주교 자리에서 영원히 물러났고 성도들에게 디모데전서 오늘 6장 20절 이거를 마지막 말씀으로 남겼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진리만큼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가 남긴 교훈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청나게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명백한 부정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칼을 휘두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시대나 지도자들, 세상 지도자들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엉터리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의 요구를 단번에 묵살해야 된다. 기독교인은 어떤 식으로도 낙과 교제할 수 없다. 전염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손 씻기 왜 하는 거예요? 여기 세균 다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손이 깨끗해야 음식 먹을 때도 세균이 입에 안 들어가고 건강을 유지하니까 손을 잘 씻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제약된 일, 더러운 일에 어떻게 해요? 매일 손을 씻어야 되는 거야. 이게 개혁이야, 이게. 진리를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처참한 일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두려워 믿음과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존경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요한 크리스토톰은 설교가였지만 오늘날처럼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회개하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옷차림이나 사치에 대해서도 막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너 왜 옷을 너무 화려하게 지나치게 입고 다니냐? 너 5,000원짜리 그냥 칼국수 한 그릇만 먹으면 되는데 5만원짜리 가서 호텔 뷔페 먹느냐? 어차피 5,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 먹거나 뷔페 5만원짜리 먹거나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렇잖아요. 아마 배가 더 불러가고 그냥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몸에 탈이나 나지. 또 그 고시원 단칸방에서 잠을 자나 100평짜리 그냥 큰 저택에서 잠을 자나 잠자는 건 똑같잖아요. 어디 가서 잠을 자도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낭비를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다는 거죠. 분쟁보다 하나님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것은 없다. 아무리 일을 완벽하게 해도 그것이 분열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찢어 놓은 죄로 벌받을 것이다. 분쟁하지 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세 가지 19절에 있는 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얼른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혹시 판단이 안 서요? 성경으로 들어가. 성경 가서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럴 때. 또 25절 26절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교훈해야 돼요. 헌금 많이 했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전도 많이 했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만인이 제사장임을 교훈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만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단지 절차상, 형식상 목사님이 있는 거고,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통해서, 카톨릭처럼 카톨릭, 천주교 신자들 기도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비옵나니. 응?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니까, 아들은 엄마 말을 잘 들어, 안 들어? 요즘 잘 안 듣지만, 예수님 마리아는 옛날, 기준으로 보면 옛날 2000 몇 년 전의 사람이니까, 엄마 말을 아들이 잘 듣게 돼 있으니까, 엄마한테, 아들한테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얘기야.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마리아는 그냥 육신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잉태한 사람이야. 성모라고 이름 붙이는 것조차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자는 성부, 성자, 성녀. 근데 그 동네는 성모 막 붙이고,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성인 추대식. 성인 되기 전에 복자, 아이고, 이렇게 많은지 몰라. 복자, 뭔자 막 해가지고 막 갖다 단계별로 갖다 진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인 추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인이 제사장님을 교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딱 알아야 될 거 한 가지.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내가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도 바로 고칠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도 바로 고칠 수가 있고, 우리 사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기도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번 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들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코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런 너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진성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후 예배 끝난 후에 헌혈 갑니다. 함께 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고, 화요일 날은 우리 중앙대 목사님들 대전에서 단합대회 합니다. 또 수요일 날은 우리 존경받는 나라 국민운동에서 국회에서 그 최재형 의원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렵게 살 때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가난한 여러 나라들을 우리 좀 돕는 일을 하자. 돕는 일. 그 돕는데 우리 전체 우리 국가의 소득의 예를 들어 1% 정도만 기부를 해도 엄청나게 하는 건데 우리는 0. 몇 프로. 그래서 그 OECD 국가의 평균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하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춘 너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쌓은 너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조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하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